요즘은 매번 우리 동포 정책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것은 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2007년도 3월에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었고요. 우리 동포들에게는 H2 비자를 주었습니다. H2 비자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3년 만기 혹은 5년 만기가 되면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귀국할 때가 되면 참 귀국하기가 싫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있고 싶은데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더라고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가 합법 체류자에 비해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 성령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해 두시고 이 기록해 두신 진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데요. 또한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내지는 이 십자가를 거부할 힘이 없어서 끌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무수히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기록해 두셨고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지만 한 군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진 것인데요. 이 이사야서는 BC 750년경, BC 750년경이란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에요. 한참 전에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100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이미 살인을 한 거라고.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마음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은 정말 미우면 죽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동포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나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먼저 나온 이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혼자 남은 남편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국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은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야, 남편과 내가 이제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둘이서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이제 서로 일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이 한국에 본인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편하게 있는 남편이 하는 짓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이것을 알게 된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죽이고 싶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복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샀어요. 조폭을. 그래가지고는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 부탁을 받은 그 어둠의 사람들이 그 남편하고 같이 있는 동거녀를 여자를 찔러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밝혀가지고 이 여자분이 검거되는 그런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남편보다 더 미운 것이 같이 사는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를 더 미워한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것이라. 근데 이것이 실제로 살인으로 이어졌지만 우리 마음에는 살인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미워하는 우리의 미움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뭡니까? 죄입니다. 이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할까? 주님께서는 고민하시면서 미리 생각해 두시면서 미리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이 성경에 기록해 둔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 식기움 받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750년경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두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출산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우연찮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요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기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4년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달력을 쓰고 온 세계가 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4년 된다는 뜻의 그런 달력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 깨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거리에서 제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사거리에 있는 파란 신호등이 파란불로 켜지면 차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지선에 서 있다가 차를 이제 출발을 해서 한 몇 메타, 3, 40m 갔는데 내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나를 이렇게 우리 차를 딱 백밀러를 치면서 앞에 반발을 박으면서 쓱 치고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차가 딱 섰죠. 제가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뒤에서 오던 차가 나를 이렇게 밀고 지나가는가? 사람이 이렇게 어깨로 떡 치고 밀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 차를 떡 치고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지고는 그 차 운전하신 분 보고 아니 앞을 제대로 보고 운전하시지 내가 앞에서 가는데 왜 뒤에서 따라오면서 치고 지나갑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할 소리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여기 차 안에 보면은 화살표 같은 게 있죠. 차도에. 이제 똑바로 된 화살표는 직진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것은 우회전하시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직진 차선에 있었고 나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화살표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우회전 차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야 될 차가 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직진 차선에 있었고 나는 우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나래요. 그래서 차선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나보고 할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고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내가 출발하기 전에 서 있던 차선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뭐 한 3, 40m 이렇게 지나왔고 이미 차는 이게 교통 방해된다고 오른쪽으로 옮겨난 상황이니까 예, 제가 순간적으로 1초 동안 딱 생각이 잠깐 지나갔어요. 지난 일인데 우겨볼까? 내가 뭐 직진 차선에 서 있었다고 우겨도 딴 사람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잖아요. 나도 분명히 오른쪽으로 꼬부라진 화살표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우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우회전 차선에 서 있긴 했지만 내 앞을 뒤에 오던 차가 왜 나를 치고 가는 게 잘못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들이 모두가 법규를 명백하게 어긴 사람이 완전히 잘못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100% 잘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다 물려줘야 된대. 그래서 이제 제가 보험 처리하면서 그대로 이제 다 물려줬는데 그 차도 고치고 내 차도 이제 보험회사 돈으로 고쳤지만 제가 이제 다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쳤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예, 똑바로 가라고 하면 똑바로 갈 것이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차선에서는 우회전할 것이고 예, 교통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그 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절대로 교통신호등 제대로 지킬 것이고요. 차선도 똑바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아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좀 저는 난폭 운전을 해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샥샥샥샥 이렇게 이제 막 지나가는 이런 이제 운전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해라.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그분 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챙챙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다가 목뼈가 부러졌는데 목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예, 얼굴만 표정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 있게 됐는데요. 몇 달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정말 저같이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약간 건들리고 백미러 약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교훈을 주세요. 운전 똑바로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예, 운전은 정말 안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파랄 때는 차가 가는 거죠. 건널목 신호등이 파랄 때는 사람이 건너는 거죠. 근데 우리 동포들은 사거리 신호등이 파래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한국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 따라 쌩쌩 달려요. 그러니까 그 세게 달리는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독하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교통법규도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은 자기 말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대에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암송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지키려면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듣고 암송하는 분이 복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나 사상은 바뀝니다. 정치 제도도 바뀌죠. 수백 년 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봉건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어떻게 제정합니까? 우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뽑힌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인 법을 제정합니다. 또 이 나라의 정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당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당,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런 정당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당 이름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민주당 했다가 무슨 그 얼마나, 새누리당도 옛날엔 한나라당 했다가 공화당 했다가 얼마나 바뀝니까? 이것이 정당이에요. 자, 중국에는 이런 정당이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있죠. 이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의 제도나 법이 바뀌는 것처럼 공산당의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참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세상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안 바뀌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제도나 사상과 이념은 바뀌죠.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국을 다스리는 이 정당도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은 진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의 정책도 바뀌죠.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한국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목숨 거는 자는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이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점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42절에 어디에 넣는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론이죠. 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내가 하나님 믿자고 여기 왔는가? 누구 얼굴 보려고 왔지? 약 타려고 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큰 소리 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고 하나님 아래 있는 모든 제도나 정당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백성을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이용하는 상대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그런 정치와 제도와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만드시고 정치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숭배하고 신앙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기록해 두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참 순종하지 못하는 옛날 경험과 습관에 매여 사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봤는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분이 계셨어요. 앞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건널목에 신호등이 빨간 분인데도 건널목을 건너가시더라고요. 몸에 배인 습관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 법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해서 따라야 돼요. 아침에 애찬팀, 배식팀, 환경팀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 출석부에 보시면은 출석하신 분은 동그라미 하시고 결석하신 분은 꽃표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위에 딱 이렇게 예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 출석을 하는데 출석부가 한 13개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11명은 다 출석하신 분은 동그라미로 하는데 두 분이 출석하신 분을 V자로 탁 체크를 해놨어요. 이거 뭐죠?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하인들을 모아놓고 짚을 잔뜩 주고 새끼를 꼬라고 했어요. 새끼 줄을.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새끼 줄을 꼬되 아주 가늘게, 그러면서 하나 시범을 보여가지고 요렇게 가늘게 꼬십시오 하고 짚과 새끼 줄을 꼬라고 짚을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짚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렇게 가늘게 꼬다가는 어느 세월에 다 해. 그러니까 뭐 주인도 없으니까 그냥 굵게 꼬면 빨리 꼬죠. 그래서 아주 굵게 꼬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게 꼬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엽전 한 뭉치를 갖고 와서 턱 내놓으면서 이것을 꿰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시오. 굵게 꼰 사람은 어때요? 안 들어가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늘게 꼰 사람은 어때요? 엽전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술구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때 결국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뭐 성경의 말씀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괜히 심심해서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한 이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믿으시고,
두 번째는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